목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을 때 주님 만나는 은혜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며 또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함께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은혜를 내고 베드레로 들어가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주여 어떤 사람이 경건한 하나님 우리와 충실한 믿음이 고난을 받고 거룩하신 나를 따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요란하게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는 야손과 형제들을 그리고 장은 앞에 쓰기를 친구들을 거절하지 않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르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장들이 만나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힘입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교회의 부흥은 정말 영적인 것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노력이나 기대를 따라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생각에는 여기서는 이제 전도가 잘 되겠다. 또 바울이 심혈을 기울이는 곳들이 곧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의 전도는 잘 안 되고 망해 먹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또 그래서 여러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이러한 곳에서의 전도가 오히려 크게 부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손에 꼽힐 만한 큰 성과가 있었던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도의 내막을 좀 살펴보면 그만큼 사단의 방해가 많고 핍박이 많았던 교회다. 또한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전도했던 교회도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런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에 대한 원인, 이제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앞장에서 사도 바울 이래는 빌립보에서의 전도 사역을 마치고 다음 행선지로 이동 이제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오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는요, 빌립보 이제 앞에 나온 이 빌립보 성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60km 정도가 떨어진 곳이에요. 상당히 먼 곳이죠. 자,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다고 그래요. 이 이제 그 뭡니까, 마게도니아에 와서 이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해서 넘어왔잖아요. 그 이제 나라의 수도가 이 데살로니가인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인구가 20만 명이 넘는 큰 도시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언제나 이제 길을 닦는 일들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도로를 에그나티아라고 불렀는데 이 로마가 닦아놓은 이 도로가 데살로니가를 가로질러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가 되어지고 이 교통을 따라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되어지고 세계의 문화가 그쪽으로 모이게 되어지는 이러한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데살로니가의 이미지가 어떤 도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자,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정해놓은 관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고, 그 전도하는 것이 바울이 정해놓은 관례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렇지만 언제나 복음을 회방하고 핍박하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꼭 이 회당을 찾아서 전도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용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세계 각처 어느 곳으로 가든지 유대인들이 퍼져 있었고, 유대인들은 뭐 한 5가정, 10가정만 돼도 반드시 회당을 만들고 회당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좋은 전도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게 되어질 때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회당을 찾아 전도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당시 최고의 랍비라고 칭해지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바울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그러한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래도 뭐 번번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회방을 하고 실패를 하는데 그거를 왜 고집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 자체가 자기 고륙 친척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전도를 받아야 된다, 이제 복음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여겨집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이 얘기는 자기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내 고륙의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바울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왜 회당을 고집하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곳에서 새 안식일을 회당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3번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3주에 걸쳐서 안식일 때마다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던 기간이 3주밖에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들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적게는 몇 개월, 뭐 길게는 한 6개월 이상 이곳에서 전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가 바로 전에 그 전도를 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는 16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160km면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지금 우리 이제 교회에서부터 저기 공주라든지 뭐 대전이라든지 이 정도 거리가 160km입니다. 가까워요, 멀어요?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2번씩이나 선교비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무슨 온라인이 있어가지고 은행으로 보내고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사람이 들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번이나 선교비를 지원을 했다면 이게 3주 만에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개월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을 것이다. 그래도 길게 잡아도 8개월이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전도는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전도하는 기간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이지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가입한 헬라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이제 앞에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고넬료에 대해서 나오는데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지만 경건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유대교에 가입한 사람인 것을 암시하는 것이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건한 헬라인들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지만 그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경건한 헬라인이고 적지 않은 귀부인 이 이제 이제 여자들을 얘기하죠. 이제 그들도 이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 보면 큰 무리 귀부인, 적지 않은 귀부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언제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구원받으라고 회당에서 전도하는데 엄한 헬라인들하고 여자들만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정작 유대인들은 핍박자들이 되어지고 맙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요란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인이지만 경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야손이 바울의 조력자가 되어져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줍니다. 우리 이제 회당에서는 3주 동안만 가르쳤고 데살로니가에서 여러 달을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말씀을 전했겠냐? 바로 이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되어질 때 이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것을 해방합니다. 이제 소위 동네의 불량배들 이들을 돈 주고 사서
이 행패를 부리는 거죠. 야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야손과 그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이제 관리들에게 넘기는 겁니다. 관리들에게 넘길 때 이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두 가지인데 6절을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면 우리에게 황제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말고는 없는데 다른 임금 예수가 왕이라고 얘기를 하니 이것이 반역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고소하는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복음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일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이 성에 이르렀는데 야손이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고 그리고 그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왕이라 하니 우리에게 왕은 로마의 가이사밖에 없는데 왜 또 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없는데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 이거 반역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빌라도를 압박하죠. 그냥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소를 하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결국 이제 8절과 9절을 보면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야손과 성도들이 붙잡혀가게 되어지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나도 거세게 되어지니까 야손이 이 바울과 실라를 야밤도주를 시켜요. 이제 그래서 옮겨가게 되어지는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로부터 약 80km 정도가 떨어진 곳입니다. 뭐 여기서 보면 한 안성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뭐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옮겨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을 피하여 도망하게 되어지고 이제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와는 편지로만 이렇게 왕래를 하게 되어져요.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극심하게 회방을 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자, 이 말은 마음은 내가 너희에게 있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너희의 얼굴을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번 힘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탄이 막았다라고 이 사탄이 누구겠어요?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사단이라고 칭해지는 이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해방을 하니 내가 갈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을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데살로니가로부터 베레아는 약 80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주 열심이죠. 그 먼 거리를 쫓아와 가지고 거기서도 복음을 못 전하도록 회방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볼 때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게 어떻게 돌아가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는 길게 이제 그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길게 사역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1, 2, 3차 전도 여행 전체를 통틀어서 손에 꼽힐 만한 큰 부흥을 이룬 이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의 관점에서 누가가 본 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알 수 없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신앙으로 볼 때에도 여러 교회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로서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는 뭐 다르게 할 말이 없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장 7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야,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만큼 믿음 이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이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 전파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내가 대할 때마다 뭐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지적할 것이 없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편지니까 어쨌든 칭찬하는 것이 먼저겠죠. 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교회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에 또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자,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받을 때의 태도가 어땠느냐,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받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남달랐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모습을 앞서 10장에서 고넬료에게서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을 때 10장 33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고넬료가 바보가 아닙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고넬료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입에서 전파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이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목사님 저거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했네. 무슨 말씀을 예전에 했던 것 저거 또 하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평가자가 되어져서 말씀을 잘하네 못하네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은혜가 있겠어요? 그런 교회가 부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고 성령의 역사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비록 부족한 목사의 입에서 사람의 입으로 전파되어지는 것이지만 이게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태도로 이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를 통한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말로만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 또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고 능력과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여러 가지 이적들도 있었겠고 또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 성령의 확신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져요. 우리 이제 그 초대교회 때도 보게 되어지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부흥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알다시피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살아있지 못한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뜨거운 기도가 있었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참된 그 구원의 확신, 그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대해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심이라. 말이 좀 어렵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강림을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서도 그 뭡니까 구원의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이제 어디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그 이제 말씀 가운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소망의 인내가 바로 구원의 소망, 천국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소망에 대해서 군인들이 쓰고 있는 이 투구, 구원의 투구를 소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투구가 뭐예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오토바이를 타도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보호장구들은 안 해도 꼭 뭐는 쓰라 그래요. 머리에 헬멧을 쓰라 그러죠. 뭐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 머리만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런데 막 팔꿈치고 뭐 다리고 뭐고 이게 다 이제 긁히고 부러지고 할 텐데 그런데 헬멧은 꼭 쓰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뭡니까 구원의 소망, 천국 소망을 투구다. 너희 머리에 쓰는 헬멧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뭐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의 소망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치명적으로 머리를 다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이 특출한 교회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핍박이 와도 결국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는 안 다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막 그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야손의 집에 있는 막 교회를 침입하고 막 잡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가운데에도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또 그 뭡니까 모범적인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를 대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에 있어서도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길게 사역하지 못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큰 부흥과 또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의 원인을 세 가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들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랐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였다.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였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너희들은 그 가운데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는 교회가 이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결국 머리를 다치지 않습니다. 잠시 어려움을 당하고 병이 들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고 소생할 수 있는 것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원성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자랑스러워할 만한 시온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부흥을 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부흥의 요건들을 가지는 말씀을 대하는 좋은 태도가 있고 또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는 이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